오늘은 멸망할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 수 없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야 알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고기의 뱃속에 있는 위액에 의해서 완전히 다 녹아내려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문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891년도에 보니까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고래잡이를 하는 사람인데 이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마침 이제 이 작살로 이 고래의 옆구리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고래를 포획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막 선원들이 막 즐거워해서 한 호선을 지르고, 그런데 이 고래가 갑작스럽게 그냥 깊이 잠수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고래가 다시 확 튀어오더니 이 고래를 잡고 있는 이 배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선원들이 다 바다로 그냥 빠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른 배들이 이제 와서 구출을 해주는데 한 사람만 못 찾았습니다. 바로 이 제임스 바클리라는 사람만 못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떨어질 때, 추락할 때 이 고래가 이 바클리를 잡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클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고래가 죽어서 사체가 떠올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를 잡으러 왔던 이 선원들이 이 고래를 배 위에 끌어올려 가지고 해치 작업을 합니다. 한참 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 배에서 막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빨리 이렇게 절단해서 열어보니까 바클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열어서 보니까 이 위액에 녹아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피부는 완전히 그냥 표백제에 탈색하듯이 그냥 피부가 다 하얗게 완전히 다 짓물러 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침 이제 그 배에 의사가 있어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겼는데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와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왔지만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렸던 피부는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 바클리라는 사람이 15시간 만에 구출이 돼요. 15시간만 있어도 이렇게 시력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정도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나는 무려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어내게 하셔서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니느웨라는 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냐면 이 니느웨 성이 아주 사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대국을 이루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아주 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탈취해 버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풍요로우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뜻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요나를 다시 잡아다가 니느웨로 가게 하죠. 그런데 니느웨 성은 굉장히 커서 3일 길을 걸어가야지만 끝에서 끝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딱 하루 길만 가면서 딱 이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40일 후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딱 히브리어로 5마디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니까요. 그래서 다 준비된 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가 정말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니느웨 성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던 그분의 뜻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특별히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면 뜻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까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의 마음에요, 그 악독한 마음에 우리가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여러분, 그런 결단과 또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 한번 회개해보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혹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같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후 멸망시킬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건 뭐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한 그대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왔잖아요. 와, 하나님 저 화가 엄청나요. 제 설교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 목사가 정상입니까? 아마 당장 오후에 당회가 모일 거예요. 우리 목사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거니까 우리 목사를 입원시키든지 다른 목사로 교체하든지 결정하자,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나가 왜 이러는지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활동했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통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반항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대항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강대국에서 계속 약해져 가는 나라. 그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서에서만 아수르라 말하지 않고 니느웨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그 넓은 국경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겨우 이 니느웨 성만큼 얼마 땅이 남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면 이 아수르를 이제 우리가 오히려 정복해 버릴 수 있고 완전히 이제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친 식민지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 주셔야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된 게 갑자기 이스라엘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인 자신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속이 뒤집히게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40일 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40일 후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춤추고 축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요나가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보면서 좋아할 수가 없지요. 아마 저 같았으면 화가 아니라 더 하나님 선지자는커녕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요나는요 이렇게 지금 화가 난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요나의 훌륭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누가 마음을 속 뒤집어지면 교회도 안 오잖아요. 기도는커녕 교회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속이 뒤집어져도 화가 나도 천불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지금 요나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애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향해서 내리겠다 뜻을 정했던 저 재앙을 돌이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장 2절에서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가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지금 4장 2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요나는요 더 깊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큰 태풍의 재앙을 만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게 삼켜먹는 재앙을 그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놀랍게 요나가 여러분 3일 동안 기도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3일이 거의 다 차갈 무렵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요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이지 않고 다시 육지로 뱉어서 살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는 여러분 제임스 바클리와 다르게 그는 피부가 탈색되지도 않았어요. 털이 다 여러분 녹아내리지도 않았어요. 시력을 잃지도 않았어요. 정상이에요. 그대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1장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지금 4장에서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 그가 삶으로 체득한 하나님, 여러분 삶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온 몸으로 겪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여러분 뼈저리게 경험하며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화가 나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 그걸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거 지금 옳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자신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 이 니느웨가 다시 살아서 자기들을 괴롭힐 걸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해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전에 경험하고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화내며 대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알잖아요. 여러분, 실컷 2시간, 3시간 여러분 부엌에 서서 고생고생을 하면서 밥해 먹여놨더니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할 줄 알았더니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공부 좀 하지, 밥 먹고 밥값도 못한다고 화내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화내잖아요. 방금 전에 엄마가 해준 밥 처먹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 할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죽겠다고 그냥 입이 대빨만 나와가지고는 여러분 불평불만 쏟아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심지어 내가 전한 말씀대로 저 니느웨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자식들과 대판 쌓아도 여러분 김장하는 것 때문에 와서 늦게 와가지고 김치만 가져가는 여러분 그 꼴 사러 온 사람 보면서 여러분 욕을 해도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냐면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어디를 가냐면 니느웨 성 밖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지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는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그 꼴을 보기 위해서 지금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들어갔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동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아니면 서쪽일까요? 답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네,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돼요? 네,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 동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을 볼 낯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뭐 하고 있냐면 저 니느웨 성이 망해라 망해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야 가겠다. 내가 저거 망하는 꼴 못 보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초막에 앉아 있는데 그냥 대낮에 막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요, 막 뜨거워서 죽으려고 그래.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뜨거워서 괴로울 정도로 힘든데 저 니느웨 성 멸망한 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니느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준비한 게 뭡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니느웨가 그늘 아래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속없는가. 여러분,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시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기뻐했대요.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가 괴로워하다가 너무 기뻐하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방금 화내고 막 반항하고 난리하더니 박농쿨 하나 주니까 또 좋아가지고 헤벨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좋아했다가 화냈다가 성질을 냈다가 내 다시는 안 가요. 여러분, 그랬다가 조금 더 하나님이 여러분 그늘의 은혜를 주면 또 글쎄 방금 했던 거 다 잊어먹고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화가 풀리지 않아서 화내고 있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앉아가지고 멸망하고 하고 있는, 여러분 전혀 선지자답지 않는 그 꼴을 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건 화내는 거고, 하나님은 요나가 힘들어하는 꼴을 보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가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괴로움을 해결하게 해요. 요나가 여러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다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참 속없다. 제가 천국 가서 요나 만나면 야, 참 너 그렇게 속없냐. 그때 그게 웃음이 나거든. 아마 지금은 조금 이제 성숙해가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두 번째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벌레를 준비합니다. 벌레를 왜 준비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참 짓궂죠? 하루 딱 주시고는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여러분 갉아먹어보니까 시들시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니까 여러분 그늘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다시 요나가 여러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짓궂습니다. 이제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시는 겁니다. 그늘도 없애버리죠. 이제는 더 뜨거운 바람을 동쪽에서 불어와서 여러분 요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요나가 너무 뜨거워서 더위를 먹어서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진이 맥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기력이 더 완전히 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열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왜 이렇게 다시 기쁘게 하시더니 요나를 왜 이렇게 다시 죽을 지경이 되게 합니까? 오직하면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여러분 그 못된 성질, 요나의 그 옳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 니느웨에 말한 것처럼 40일 이후에 멸망시켜버리면 우리 민족이 독립되고 자유롭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면 우리 다시 또 아수르에게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건데 요나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 그러면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는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답지 않는 선지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요나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덥게 하셔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요.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요나를 다듬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의 박노클의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분 좋으며 웃었다가 짜증나면 짜증내고,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숙시켜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기도 하시고, 요즘 보니까 바퀴벌레가 전 세계적으로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를 보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여러분 성숙시켜요. 왜요? 요나에 여러분 그 성질을 부리는 걸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노쿨의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은 은혜는 하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재앙은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박노쿨의 은혜만 받고 살라 그러면 성질을 죽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는 우리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레를 만나기 전에, 동풍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신의 여러분 분노를 꺾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거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밝히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아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악독이 자신이 상달하는 여러분 저 니느웨 사람들, 멸망에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아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밤새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예수님께 뭘 준비해 주세요? 십자가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화를 풀지도 않고, 요나가 여러분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질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너무 말이 거칠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말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남편 교회 갔다 왔더니 뭐 하느라고 인지 않냐고 바가지 긋는 그 남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넝쿨의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시는 여러분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만 가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짤막한 40일이 후가 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좋지 않는 말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